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증명하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제 어떤 신학의 부재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130년, 150, 160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불과 40년 제가 군대 전역할 때만 해도 그전은 더 했고 이 방언이 하나의 그 구별, 차별 그리고 내가 신비적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하나의 고별의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은사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은사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4장 이제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방언과 애언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건 4절에 방언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왜? 방언은 상대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왜? 은사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교회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돼야 돼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해도 교회가 방해되고 교회 덕이 끼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교회 덕이 안 된다면 너만 잘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애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 왜? 알아먹기 때문에. 지금 애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죠.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항상 감사, 은혜. 우리 입술이 열 때마다 감사, 은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황 목사를 만나서 어떤 신학적 백그라운드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늘 또 목사님들 세 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림 통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뭐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사건은 뭐냐?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들어왔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또 다른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 가운데 지혜로운 가운데 은혜로운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물론 당장은 성질이 급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지. 왜? 최종적 지향성 판명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이 나기까지는, 그래서 믿음은 오래 기다리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최고의 은사,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했던 것처럼,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최종적 계시자가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의 뭐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돈을 주든 밥을 한번 사주든 내가 교회 청소를 한번 하든 뭐로 증언돼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죄인들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해주면. 근데 너 잘못했어! 그 자리에서 평가해보면 그것이 끝이야. 그 사람하고 영원히 등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가 실현돼야 되는 교회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 방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뭘 하냐면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첫째, 우리 사모 앞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그리고 우리 자식들. 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 맨날 자식들 안아주고 그러죠. 잘 안 돼요, 저도.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애들 만나면 안아줘야 돼요. 사랑한다. 힘내라. 하나님 내게 복 줄 거야. 자주 표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은 가정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전초기지지만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첫 번째 단추가 가정에서 끼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실천해야 돼요. 기회 있으면 스킨십 안아줘요. 저도 뭐 성격이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대충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꼭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못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못해요. 나는 우리 부모들에게 그걸 못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자녀들을 사랑한다, 안아주면서 그들이 또 여러분의 위치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늦게 와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잘 배워나가면 젊었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알아먹지 못하니까, 너만 가졌다고 자랑하면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외국인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엄청나게 험한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잘못 오해하면 방언을 나무랑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사가 못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옳은만 내가 잘했어, 너 잘못했잖아, 미친 짓이란 거예요. 교회 덕이 돼야 된다. 말 한마디로 해도. 오늘 본문 내 말 알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했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교회 덕이 안 되고 교회 유익이 안 된다면 오늘 본문에 오직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주는 뭐라 했어요? 외국인 하지 아니에요. 외국인.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 영어로 막 랄랄랄랄 한다면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나보고 미쳤다겠지. 외국인한테 말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1절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사야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이제 이사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는 BC 740년에서 700년까지 약 4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인류 지랄 역사는 알아야 돼요. BC 722년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 직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 전,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 그런 이제 그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봐봐요. 1장 1절만 유다 왕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그러니까 10대에서 13대 왕까지.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알잖아요. 누굽니까? 본인이 죽게 돼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이제 시대죠. 현실은 북왕조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멀어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자주 참석 안 하면요, 믿음의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어쨌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그 930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신하 여로보암이죠. 이게 903년 BC. 그때 이제 두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죠. 근데 이제 아들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이때 남쪽으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북쪽은 숫자가 많다는 국호를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이 성전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가 먼저 들어옵니다. 예배당 멀다 보니까 산당 만들고 우상 숭배 먼저 들어와서 먼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지금 신앙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백성들이 인간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목사들이, 나 이런 말 하면 또 정치는 신앙의 밑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저는 이제 투표가 정치의 꽃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하면은 이제 투표는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지 목사가 이 편 찍어라 저 편 찍어라, 저는 사실 안 맞다고 봐요. 왜? 말씀이 더 위에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한 걸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건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것보다도 정치가 더 앞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은 이제 교회적 가치는 상실돼 가는 거죠. 당시의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 봐봐요. 2절 3절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같이 안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배경 속에서 아까 28장 1절로 다시 가봅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듬는 입술과 다른 방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걸 지금 방언과 같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방 나라가 침공하여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들은 포로가 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포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일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뭔 말로 말할까? 일본어로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다른 방언, 다른 더듬는 입술, 이걸 지금 방언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게 지금 설명해 놨어요. 이 본문은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다른 방언만 너희들이 알아먹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방언이 그런 것처럼 네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네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 이웃에게, 우리는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뭔 기도합니까?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므로 친구가 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선실한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아마 사회생활 잘할 거야. 교회 선실한 만큼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이 민족과 시대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요, 절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내게 이익이 없으면 돈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자녀들을 사회생활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결혼 못 합니다, 걔들. 왜 마누라한테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계산해가지고 내 이길 때만 써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우리 복 줄 거야. 자녀들을 저대로 키우려면. 안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전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겪잖아요. 애언가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2, 3년만 흘러보세요. 우리 인간 국민성이 철저하게 이기주로 흘러버립니다. 우리 사회시대에 배웠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나라가 실리주의로 갑니다. 내 나라에 이익 없으면 절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시험에 나왔다는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 속에서 지금 전쟁이 두 군데 나고 내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막 넌 편, 내 편 죽인 살려가 했잖아요. 이거 인용대도 그렇고 이제 기각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고 났잖아요. 우리는 의연 중에 이 사고율은 접어듭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 잘못 들으면. 그러면 더 이제부터는 그래, 저는 나쁜 놈이지. 움츠러지는 거예요. 더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내 편.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너가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기독교 복음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당시에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늘에 들이야 땅에 들이야. 이 자식들이 나를 모르는도다. 자기밖에 모르는도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은 외국이 너희들 침공해가지고 외국말하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은사와 관계된 설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온 율법의 선지자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상대 입장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실천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자들 위하여 하는 표적이니 예언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교회에서 쓰기가
참 부끄럽잖아. 알아먹지 못한다면 너만 잘 되려고 한다면, 너가 남을 이웃을 위하여 손 한 번 내밀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가했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만을 위해서 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의 내용은 예수가 아는 거라 했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것처럼.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은사와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방언과 비교해서 애언을 강조한 것은, 애언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책망도 주고 판단의 자각도 주고 회개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게 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 애언이 교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절 25절 봅니다. 25절. 24절부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은 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 했잖아요.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19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계속 유익이 되지 않고 알아먹지 못한 방언을 말한다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외국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방언을 은사와 관계 속에서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잖아요. 영광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누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는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은사의 기본적 우리가 내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냥 그러니까 딱 현상으로 본다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아니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아. 둘째는 탕자로 분기 까먹었어. 누가 복이에요? 그 아들이 복이죠. 모르면은 사실 이제 둘째 아들은 2차적인 문제야. 이제 그 탕자 속에서 율법이 은혜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비참을 모르는 자는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과 은혜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비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붙들어요? 예수 붙들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 오늘 은사와 관계한다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부모님 곁에서 헌신하는 게 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을 몰라요,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이걸 내가 윤리도덕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위에서 너가 붙어 있으면 가지 열매, 그게 복 있는 증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충성하는 게 복이죠. 예배 참석하는 게 복이죠. 여러분이 혹시 나 수요 예배 나왔는데 아이 제 예배 저를 안 나오고 아이 불평스러워, 아이 나 저놈도 안 나와서 이런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나온 게 말씀 드리는 게 복이지,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고 화랑방탕해서 은혜 가운데 굴보가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종이라 일컬음 받기도 쑥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평소에 은혜로 살아왔겠죠. 이걸 우리의 구원의 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훈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요즘 기도 뭐 한다 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다 까먹어요. 왜 아버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품권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3시, 6시, 9시, 11시. 누가 복이에요? 9시, 10시, 12시, 5시. 지금 똑같이 일당은 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늦게 와서 살짝 일하고 돈 받아간 게 복인 것처럼 엮이지만 성경 얘기는 뭐예요? 일찍 와서 정시에 와서 바로 드린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왜 하나님? 왜 저희는 5시에 왔는데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티끌 얘기 자주 한 교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원소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이 꽃이나. 단 다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힘들지만 설사 죄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어렵죠. 상대를 이해해주는,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 복되게 할 거야. 힘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죄진 자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자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안에 가졌다면은 남의 거 뺏을 필요 없고 남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옳고 그른 문제로 잘했다 못했다 문제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양보해라. 네가 져주라. 네가 섬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이 은사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은사예요. 그래서 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세한 기도도 하지만 꼭 이 시대 앞에, 이 민족 앞에, 이 교회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그 요셉처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그 친구들에게 덕을 끼치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웃음꽃을 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에 뭔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또 교회에도 진정한 은사를 주신 목적과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